(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그 기쁨과 축복이 74년이 지났습니다. 네, 여전히 한반도에는 남북한의 관계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또 세계 열강들의 군사력이 과시할 정도로 위협적인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최근 한일 관계에 있어서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판국에 또 국내 경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되, 언젠가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시는 자가 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좋은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에 있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름대로 여러분께서 정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되었다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인가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목사인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는 좋은 교회를 지향하고 있지만 아직 좋은 교회로서 한 2% 정도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의 제목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꿈을 꾸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어떻게든지 참 좋은 교회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보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럴 때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교회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좋은 교인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좋은 협력자가 되고 함께 할 때에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좋은 교회인들이 안 되는데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되, 정말 우리 교회의 교인들만큼은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교인이 되어야 되겠다,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섬겨나가서 정말 이 땅의 어느 교회보다도 건강하고 살아있고 역사하고 칭송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에 우리 모두가 뜻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하면 목사로서 목회 잘했다 이런 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될 것이니까 남은 시간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그냥 뜬금없이 좋은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다 하고 우리에게 샘플로, 모델로, 원형적인 교회를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냐면 이 교회를 잘 벤치마킹하면 좋은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연구하고 이 교회를 우리가 정말로 배우면서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하고, 오늘은 예배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자, 이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예배하는 공동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뭘 보고 좋은 교회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예배 중심의 교회가 좋은 교회라 그런 말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가 있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예배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잔치집에 가는 것이 좋습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습니까? 어디 가는 것이 좋지요? 잔치집에. 자, 여러분께서 보면 잔치집과 초상집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 그 차이예요.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차이예요. 잔치집이 좋은 것은 뭐냐면 거기는 웃음이 있고 거기는 행복이 가득하고 거기는 먹을 것이 많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 뭐냐면 잔치집이에요. 그래서 맨날 잔치집과 같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면 어떠지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저번에 어느 장례 운전을 하시는 그 기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다른 데 가서는 상가에 장례식장에 가서는 음식을 안 먹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장례식장 거기는 자기가 밥을 먹는데, 왜냐 그랬더니 거기는 음식이 호텔처럼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다 안 먹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죽었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하면 잔치집과 같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뭐냐면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이 예배 분위기가 살아있는 분위기로, 영성이 있는 분위기로 여태까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부터 우리 모든 교인들은, 우리 모든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여기에 정말 감격이 있고 축제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냐면 예배를 본다 그런 말을 하고요, 예배를 드린다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대답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배를 보는 것이 맞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거나 그거지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하고 우리가 들어보면 예배는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래요. 드리는 것이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물질을 드리고, 정말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로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그것이 진짜 예배인 겁니다. 예배를 본다고 말했던 사람도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굉장히 거기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배를 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설교를 어떠냐면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점수를 매겨요. 오늘 설교 잘하는데 오늘 못하는데 그럽니다. 우리 이쪽에 있는 우리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그 어르신이 지난주에 나가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해. 지난주에 나가시면서 오늘 강연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저로는 천주교 다니시다가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하는 걸 이게 잘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셔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에 점수를 매기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설교 드리면 은혜를 많이 못 받아요. 받긴 받는데 은혜를 많이 못 받아요. 어떻게 하지요?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이 내게 딱 이렇게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축복이 되고, 그 말씀 속에서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이 예배를 본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면요, 예배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봐요. 그런데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어떠냐면 교인과 교회 분위기를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떠냐면, 이 교회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런 태도로 예배 드릴까? 이렇게 평가해요. 좋은 쪽으로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뭐냐면 예배를 어떠냐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경한다는 거예요. 제3자 입장에 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떨어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다,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자신을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는 자세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예배하는 속에 벌써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인도한다 그러는데, 저도요 이 예배를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 설교자가,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도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를 제가 받아야 돼요. 여기 찬양대원이나 안내위원들이나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어떠냐면,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경꾼이 되고 방관자가 되고 뒷전에 있고 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주체가 되고 예배의 당사자가 되고 예배의 가장 주인공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난다 이게요. 여러분, 그런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그 일부 예배 때 저 2층에 우리 김은미 집사님이 참석했는데요, 그분은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많이 회복되셨어요. 예배 시간 내내 예배드리는, 그냥 예배드린 것이 아니고 눈물로 예배. 예배 다 마치고 나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입구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는데요,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기도해 주는 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감동이 살아있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거 돼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예배할 때 아무런 감동이 없고 맹숭맹숭하고 그런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정말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예배의 감동 속에 함께 할 때 이 맛이구나, 이런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보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뭐든지 힘을 안 쓰면 안 돼요.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신앙생활도 잘하는 비결이 뭐냐면요,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힘쓰고 자기 나름대로 애를 쓰는 사람은요 잘할 수 있어요. 자기는 아무 노력도 안 해요. 아무 열정도 없어요. 아무런 수고함도 없어요. 그러면 어떠냐? 세월만 가는 거예요. 세월만 가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잘하질 않아. 영적인 감동과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심령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골대 같이 그런 심령이 되면 되겠습니까? 항상 은혜가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저들은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저들은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요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좋은 환경인데 신앙에 열심이 없어요? 힘을 쓰지 않고 있어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는 어떠냐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해요. 조롱을 당해요. 예수 믿는 것들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떠냐면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너무 불비해요. 너무 천박해요. 너무 악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락방에서 모이거나 지하 카타콤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들이 거기서 예수 믿는다는, 예배한다는 것을 발견되는 그 즉시 어떠냐면 자기들의 재산과 지위와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어떠냐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기 힘써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모이니까 어떠냐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날마다 칭송받으며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져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냐 하면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니까 그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가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가운데 예배하면서 은혜를 체험하니까요 저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예배가 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느냐, 왜 중요하냐는 요 몇 가지만 알면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질 거라 생각. 그러면 예배가 뭐냐는 겁니다. 첫째는 최상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최상의 분에게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행위가 예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이 최고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할까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을 우리 아버지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음받은 인간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다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니 여러분 예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배는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를 안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나는요 너무너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 믿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허물과 죄밖에 없는 형편없는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고 모든 귀한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아닙니까?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부어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 것밖에 없잖아요. 감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면서도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못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뭐냐? 감사하는 좋은 방법이다. 감사한 마음으로 늘 주 앞에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격과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 없는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께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귀한 일이 아니에요. 보통 귀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 운명이 달라져요. 이번에 한일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어떠냐면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만날 때에 그분들이 대통령을 만나는 때에 자기들이 바쁘다고 해서 안 갑니까? 가잖아요. 왜 가는 거죠? 그분의 요구를, 만남을 거절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분이에요. 그분을 만나야만 인생의 불행이 끝이 나고 행복해지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인생은 불행한 겁니다. 방황하는 것입니다. 잘못되게 사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삶의 목적을 알게 돼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알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어떤 사람과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 만나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많은 영적인 변화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뭐냐면 축복받는 시간, 축복받는 시간.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을 싫어하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이라 하면 무조건 하고 여러분께 앞장서야 돼. 맞장서야 돼. 나는 더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은 뭔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를 축복해 주겠나? 누가 우리를 축복해 주나? 어디서 축복이 오는가? 누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누가 지혜를 주고 누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드리는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예배 전과 예배 후가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기 전에 이곳에 올 때까지는 막 힘들고 지치고 이게 살아야 되나 말하냐 고민하고 그러던 사람이 이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답답하고 외로웠던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마음의 우울한 것들이,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한숨이 물러나고 어둠이 물러나고 절망이 물러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이 예배 시간에 쏟아지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말이죠 배를 타고 신도를 건너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들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고 예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도착한 것이 뭐냐면 신대로, 거기가 미국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예배를 우선했더니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보다 축복받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축복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가서 그렇습니다만은 저기 신대방 동에 있는 그 보라매 교회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딸이 장신대 종교음악과 다니는데 학생 때 말이죠 너는 무조건 하고 놀더라도 신대원 학생들이 데 가서 놀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딸을 좋은 목사님 될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좋은 신랑감을 만나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요.
우리 교인들은요, 여러분께서 우리 자녀들을요, 하여튼 복 받는 이 교회로 자꾸 보내야 돼요. 어떤 부모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교회는 대충 가고 학원 가야 돼, 공부해야 돼, 그런 분이 계셔요.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예배 자리로 보내주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오늘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금요일 날 특강 해달라 그래서 한 1시간 동안 우리 학생들에게 저의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 시간에 뭘 배우냐면 한 수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곳에 오면, 교회에 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은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고 좋은 교제를 하게 되고 사회성을 키워주는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한 줄 알고 자꾸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응? 결론은 삼아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두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어요. 주일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떠냐면요, 일주일 내내 사는 그 생활 전체가 뭐냐면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뭐 항상 그렇게 빨리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지 하고 옷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부터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좀 되면 주일 아침이 막 부담스러운 거야. 내일 아침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주일 아침이 되면 막 짜증을 내고 교회 안 갈 핑계를 대고 하여튼 늦게 올라오려고 그럽니다. 교회 와서도 딴짓해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허구한 날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다. 말세의 지말이 되면 사람들이 모이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같이 그렇게 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배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이고, 목마른 사슴이 물을 맛있게 마시듯이 배고픈 밥을 맛있게 먹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